자, 우리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두 명, 때로는 거의 이제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또 주의를 우리가 하게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붙드시고 오히려 이러한 힘듦과 불편함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예배에 대한 점검과 또 간절한 목마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일상이 되어진 거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목마름은 물을 마셔야 되죠. 갈증이죠. 이거를 마셔야지만 채워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참 52일 동안 숨가쁘게 정말 그 굉장히 더운 그 시기에 이 성벽 재건을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졌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참 한두 사람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목마름이 되어졌고 그들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사실은 이제 이 시기가 초막절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의 요청이었어요. 백성들의 갈망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되어져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울음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울음은 또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이 써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질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잊혀졌었던 감정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열정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가?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인가? 말씀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인가? 그래서 내가 너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말씀의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린 것인가? 영적인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목마름 자체가 내 안에서 전혀 이제는 생겨지지 아니할 만큼이나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가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땅바닥이 다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로 그렇게 내 심령이 마르고 말아서 갈라지고 어느 것 하나도 이제 말씀이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할 만큼이나 강팍하고 황폐해진 그런 마음인가.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해도 예배 가운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해요. 빨리 예배를 끝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에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또
안 하게 되어지면 뭔가 깨름직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러한 점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말씀을 청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씀을, 모세오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그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설금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백성들이 문 앞에 모이고 또 그 회중들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율법책을 읽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 얘기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라고 합니다. 6시간이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오래된 시간, 1시간이 아니죠. 30분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을 한 3, 40분 정도 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3, 40분이 아니라 6시간이라는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척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민기사님 아멘. 여러분은 신앙의 아멘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가 있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선배님에게 홈페이지를 한번 소개하고자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 이제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설교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독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분당 무슨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구식인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가 막 끓어오르는데, 아니 내가 구식인 거는 거의 맞는데 구식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설교를 구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면은 구식이 되는 시대. 그리고 분당이니 뭐 강남이니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 뭔가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 믿습니까? 아멘은 구식이 되고 유치한 것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은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에스라가 율법을 피니 일어섰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우리가 어떤 기념 행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오거나 귀인이 오르면은 모든 그 하객들이 다 일어서죠. 왜냐하면 존경하니까, 높은 지위에 해당되어진 사람이 오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섬이 맞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을 확 들고서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 광장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자세이고 우리의 삶의 표현이고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해요. 이들은 지금 누가 시켜서 누가 만들어서 어떤 행사를 기획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친구 초청주일이 아니에요. 새 생명 초청주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8장에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나오게 되어져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 공동체가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별적이고 함께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화답하고 응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하는 그런 경외심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회복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또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야, 여기까지요. 저는 자꾸 어제도 금요일 날도 그랬지만, 그리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 앞에 울어본 기억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모두에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이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이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었고, 내가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내 손을 부여잡고 나를 이끌어 그 수렁에서, 그 구덩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그 어둠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원수들로부터 다 둘러져 있어서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용사 되시는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건져주시는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울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눈물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너무 오래되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철학 인도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 이렇게 지는데 1부 시작하자마자 목이 가버렸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게 됐냐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얼마나 목사가 기도를 안 했으면 찬양 한번 하고서 목이 가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집회를 갖지 못했는데 얼마나 찬양을 안 했으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목사가 찬양 한번 하고 나서 목소리가 가냔 말이에요. 목소리가 쉬냐는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를 안 한 저 자신이 물론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했느냐. 그 마음의 자책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더 세지는 사람, 강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울지 말아? 오늘은 성일이니까. 여러분, 성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이젠 울지 말고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감당했으니 이제는 죄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져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일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아 기쁨이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힘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힘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보다 우리가 세다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센 걸로 알아야 되거든요. 센 거를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서 센 거를 느끼고 어떤 것에서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어떤 것에서 힘을 얻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받고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깨닫고요, 그만큼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세상의 물질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눈물들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배에 감격하고 예배 가운데 감격한 그 기쁨의 눈물로 정말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찬양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참 보고 싶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가운데 어떤 식의 그들은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쳐봤어요. 지하교회의 예배. 그런데 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많이 울다가 저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그 공안들의 감시와 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래서 막 교회들을 불태우고 교회를 막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다 깨졌느냐, 부서졌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망했느냐, 세영교회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모입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아니라 마당에서 모이고, 그 소들 외양강 같은 데서도 모이고, 폐허에서도 모이고, 산속에서도 모여 다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그냥 악기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그 온전한 성찬식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왜냐하면 불을 피우거나 그게 되면
덜 들키게 되니까 불을 피운 것 같이 또 반죽한 거예요. 떡 나눠야 되니 성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반죽을 그냥 나눠주더라고요. 반죽을 나눠주는데 그걸 받고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밤에 밝을 때 세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그냥 강물에 나와서 침례를 행할 때 그냥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침례 받은 사람에서 박수를 팍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환자들이 막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장면들을 보는데 다 깨질깨질하고요. 다 그냥 농촌 농부들 다 그런 사람들이고, 아이들도 막 그냥 깨질깨질하고 입는 옷도 모든 것들이 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고 예배에 대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는데 너무 많이 울다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예배의 회복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어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문들을 들어봤더니 간절해요. 하나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상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너무 잘 먹고 너무 안전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안 간대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입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배울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유로워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유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을 보게 되면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성공하는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들, 그런 거 보고서 따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로 선택을 당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료자예요. 하나님만이 이 대적들과 이 강압 속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이시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간격이 있겠어요? 말씀의 사모함이 있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의 목마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곳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곳에 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찬양팀들은 악보를 보고 찬양을 했지만 그들은요, 말씀을 찬양으로 바꿔갖고 아예 다 외워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읽고도 걸리게 되어지고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만큼 노래 불렀기 때문에, 그만큼 읽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했기 때문에 외워지는 거죠. 그들이 탁월한 IQ를 가지고 있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반복을 했으면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냐고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냐고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에 향하여 간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나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힘겨움인지,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해지는지, 얼마나 힘겨워지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힘겨움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죠. 그 예배 간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들의 성도들의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참 이 11절 12절의 이 결과, 이 적용이죠. 적용.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와 또 레위인들이 무엇을 얘기해?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그 제약교회 성도들이요, 그 먼 산까지 그냥 물을 길로 가서 그 장작을 모아다가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 음식도 변변치 않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 나물 같은 거 다 모아다가 마치 그 우리 엘리야가 보게 되어지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먹다가 쓴 거 잘못 먹어갖고 막 배 아프고 할 때 장면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그냥 빽빽이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다 서가지고 그냥 변변치 못한 그릇에다가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와 성도들과 나누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쓰고, 교사로 또 청소하는 일들로, 식당으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반주로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요, 바로 이러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거는요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웃사랑하는 일들, 교사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힘겨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이 되고 형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기쁨은요, 우리를 자연한스러운 헌신으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 없는 삶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없는 신앙은 없어요. 힘들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다 힘들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 아니한 곳을 가야 됩니다. 손해보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원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러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냐고 복받기만을 원해요. 완전히 놀부기도자, 놀부기도.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더 받기를 원해. 자기는 아무것도 나누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서 그냥 손에 두 손 가득 그냥 잔뜩 들고서 또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쟁이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렇지 않아요. 비워야,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기쁨을 나누는 일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회 가운데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감동을 주고 또 치료와 회복과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런 헌신이 있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에는 물질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 영혼은 이 세상적인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나눌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넘쳐서 흘러가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이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섬기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 있어서, 여러분 너무 개인적이 되지 마세요. 너무 가정 중심적으로 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내 가정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 자식들을 내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내 자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왜 안절부절함으로 신앙의 그 풍성하고 그것마저 그 벽을 넘어 온 나라를, 온 민족을 회복하고 복되게 하는 그 놀라운 부름과 영광을 저버리시냐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자기 가정 중심적으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들을 가지세요. 그래서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함께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수고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 자신의 희생과 또 내 가정의 희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진 것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하겠어요.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성일이니 주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이루셨으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 기쁨을, 그 구원의 감격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체험받고 풍성해져서 그 풍성함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아픔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러한 이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함께할 때 얼마나 이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해요. 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도 되어지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서며 손을 들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